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33,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균형 있는 재정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물리적으로 균형을 갖기 위한 법칙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 법칙들을 재정적 법칙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제가 이 막대기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막대기 끝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정적으로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바로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법칙은 명확한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막대기를 균형 잡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막대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균형을 갖기 위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재정적 균형을 갖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지속적 조절입니다. 제 손을 보면은 이 막대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정적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쓰는 것, 돈을 저축하는 것, 또 저희가 돈을 관리하는 것을 계속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조정해야 하는 한 부분인 빚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빚을 조절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빚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된다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은 항상 돈을 꾼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빚을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남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것들. 남은 것이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에게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쓰고 남은 것이 없다,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에게는 쓰고 남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것들,
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번 돈을 우리 자신들 위해 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번 돈을 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옷을 입을까? 옷장을 열고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이 한 벌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벌이 있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또 여러 켤레의 신발이 있어서 오늘은 무슨 신발을 신을까 생각한 것은 남은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지난주에 외식을 했던가 커피를 사 마셨다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끔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을 새 것으로 바꿉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꾸고 세탁기를 바뀝니다. 새 것이 나오니까 먼저 것도 잘 사용이 가능한데 새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쓰고 남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라지 세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라지 세일을 하려고 꺼내다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남은 것들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고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정적 균형을 갖기 위해 우리의 쓰고 남은 것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재정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쓰고 남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물질의 넉넉함이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넉넉함이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중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은 무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과 생명이 하나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이 아주 많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과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한데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서 자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인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과 생명이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마치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거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항상 이렇게 쓰고 남은 것이 많은데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고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속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쓰고 남은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다른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넉넉함이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로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축적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축적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16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쓰고 남은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창고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최고 즐겨 부르던 노래는 개세라세라 아니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마 이런 노래들을 즐겨 불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획은 아주 지혜롭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성공을 해서 평생 쓰고도 남을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 너무나도 지혜롭다.
자녀들에게도 이제 물려줄 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와, 부럽다,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부르신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쓰고 남도록 주셨는지 알질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풍요하게 물질이 주어진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해 쓰라고 주어졌다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는 전부 다 나, 내가, 내 것이라는 생각들로 꽉 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우리의 가진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쓰고 남도록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은 내가 왜 너에게 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왜 쓰고 남도록 주었는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에게는 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없어졌습니다. 돈은 많은데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형편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아직 많은데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 돈은 남아있는데 생명이 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를 잘합니다. 은퇴연금을 들어놓고 돈을 저금해 놓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아주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축적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것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 또 쓰고 남은 것들도 나만을 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고 남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후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은 것들을 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번 것이고 내가 모았고 이것들은 전부 다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몇 절을 더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자동차, 내 옷, 내 집, 저금한 돈, 저금한 것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33절을 이 전체 이야기에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나를 위해 쌓아놓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후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검소히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재정의 20% 가까이를 선교지에 보냅니다. 10명, 내년에는 11명의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보냅니다. 국내 선교를 하는 것에 멕시코, 태국, 프랑스, 중동 선교를 하는 것에 보냅니다. 즉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는 아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쓰려 그럽니다. 먹는 것에는 좀 장아찌같이 투자합니다.
다 헌금 들어온 것을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껴 쓸까, 적게 쓸까 궁리하고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후하게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선교지에 헌금을 할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하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아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부요하게, 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의 마음은 오로지 자신만을, 또 물질만을, 이 세상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은 나, 물질, 이 세상, 여기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축적해 놓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크레딧 카드 고지서나 은행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정적으로 남은 것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동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나의 재정의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했는가, 전부 합해서 통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후하게 헌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후하게 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것 중에 2%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헌금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0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2개, 2%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아주 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가진 것 중 몇 %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는지 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에는 이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는데 나는 내년에 내 재정의 몇 %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서 가진 것이 없다,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검소한 삶을 살아갈 때 쓰고 남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스탁이 떨어지니까는 하루에 $1 million 잃었다 그래요. 그리고선 저한테 그래요. 돈 있을 때 교회에 헌금 좀 할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싹 다 없어집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병이 걸려서 돈을 다 없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해서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것을,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적 균형을 갖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남은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